오늘 우리가 벌써 3월하고도 첫 주, 어제는 꽃피는 봄날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하면은 그래도 아직 꽃샘 추위가 한두 번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아무쪼록 이젠 봄은 왔다. 그렇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유명한 시도 있지만은 벌써 봄이라는 계절이 우리를 찾아와서 아름다운 꽃으로 또 아름다운 새싹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3월이기도 합니다. 이런 3월을 즈음해서 오늘 첫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미움이죠. 질투, 그죠? 다툼,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시리즈로 벌써 7번째 영화가 돼서 많은 관중들이,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는 이 제목에서 말해 주듯이 그 자동차 레이싱, 자동차 경주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분노의 질주라는 이 말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분노, 또 욕망, 끓어오르는 증오, 분개함,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표현해 준다고도 그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오늘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서로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만, 참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보면서 어찌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과 분노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든지, 분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막 그 마음 속에서 막 치솟는, 샘솟는 사람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렇죠? 예로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입맛이 있죠, 입맛. 그리고 눈으로 보는 뭐예요? 눈의 예리함으로 보는 그런 예리함이 있고,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촉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체적인 감각에서 오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과 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육안으로 눈으로 봐서 그것이 확인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정의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분들에게 가끔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이 우주 안에는 많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이 납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어떤 원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세계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우주를 통해서 모든 생성해 놓으신 것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지금은 육적인 존재의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육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육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면 그것이 넌센스가 되는 오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분노가 가인의 아벨의 목숨까지도 앗아갔음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그런 생활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존재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런 어떤 분노와 어떤 증오와 그런 분개함과 다툼과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지배하고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열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가 뭘까? 사랑의 반대인 이 분노가 뭘까? 분노라는 이 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라. 이 어원의 기원은 빨갛게 되다, 더워지다, 열망이 타오르다, 노하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개함, 노함은 우리 모든 삶에서 이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침상에 들기 전까지 하루 있었던 모든 분함을 다 풀고 침상에 들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분노함, 분개함, 적개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침상에 들게 되면 여러분 육신과 영혼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루의 분함도 여러분 침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 다 풀고 잠자리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건강상식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삼녹용 산삼을 먹고 몸을 보호하고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육신과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하루에 있었던 모든 불안을 다 풀어버리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 얘기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랑의 사도가 주장하는 사랑의 본질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분개입니다. 분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와
이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사랑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의 반대 어원인 히브리 원어로 하라라는 이 말, 이 분개, 분노, 이러한 반대적인 개념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분노의 마음, 질투의 마음, 적개심,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오늘 사랑의 사도가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 마음속을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개하면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과거 우리가 유신 정권 때 많은 교회들이 그 정치가 잘못되어지고 독재 정치를 하고 독재 정권이 언론을 말살을 하고 우리 인간의 기본권까지 빼앗아가는 그러한 법이 막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상에는 불합리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과거의 유신 정권 때 그 수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 유신 정권의 총칼 앞에 많은 교회들이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을 했습니다. 지금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지금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현 정권의 정치가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그래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쏴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뉴스를 틀면 지금 요즘 막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의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걸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신 정권 하에 많은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후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모든 면에서 봐도 위기의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정치도 위기를 맞았고 또 경제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국가 채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로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덮기에는 분명 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마냥 각박하고 서로 갈등하고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는가? 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는 이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각박한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한 줄기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이간하고 서로 전쟁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목하고 원수 맺고 파당을 짓고 서로 대적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악순환은 인간의 참혹한 결말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다라면 최소한 사랑할 수 없다라면 미워하지는 말아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움을 떠나서 미움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 말을 하냐면요. 최소한 사랑할 수 없으면 미워하지 말라. 거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개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한 가지 LH 공사 사람들, 그 직원들이 개발될 땅을 미리 알아가지고 전부 다 개발될 땅을 사가지고 알박기를 해놨잖아요. TV 뉴스에 비추는 거 보니까 거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막 촘촘 막 나무도 심어놨잖아요. 이게 개발이 되고서 보상이 들어가면 나무 한 그루에 어마어마한 보상이 나온답니다. 이걸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평가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봉사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이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알았다면 최소한 저 사람들이 저런 양심을 가지고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요.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소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됐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막 원성을 사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막 들끓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최소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뿐이겠어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거기에 부산의 모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물러났던 그 모모 전 시장의 조카가 가덕도에다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막 언론에서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 있고 서로 우애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최소한 남을 위해서 최소한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진 않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먹든 뭘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최소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의 상심은 갖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
가장 청렴하고 투명해야 될 교회마저, 교회 안에서도 조차 사랑이라는 무늬는 많이 보여지는데, 사랑이라는 이런 무늬들은 많이 보여지는데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슬픔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마저도,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마저도 이런 사랑의 무늬만 있지 실제적으로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서글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널리 전하되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했고 서로 미워했고 서로 싸웠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극단적이고 불합리한 생각은 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온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좀 더 품격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너무나도 제 가슴을 많이 그렇게 두드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로 또, 그렇죠?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반대 개념으로 말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원수마저도 덮고요. 모든 것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할 그런 존재들이 없습니다. 모든 대상, 모든 존재,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아니, 성경에 흐르는 전체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정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한 사회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한 교회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파당을 나누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다른 대상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어떤 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어떤 기계나 이런 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 온갖 그 포커스가, 온갖 그 초점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다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억지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요. 참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진짜 마음속에 느끼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내 가슴을 뜨겁게 달았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면요 막 그냥 저 뒤에서 그냥 그 강당에서 그냥 그런 시뻘건 햇불이 그냥 내게 확 다가와가지고 내 가슴을 팍 와서 부딪혀갖고 내 가슴이 뻥 뚫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체험들을 하는 불체험들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간증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엔 그런 간증들이 불 받았다. 막 성령의 불체험을 해갖고 막 죽어가지고 막 그냥 온 교회 본당을 막 그냥 막 대글대글 굴러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은혜 받기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분개하고 분노하고 적개심 가지고 원통함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가지고 그 불덩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나와 30년간 그 천천씩 원수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원수로 지내던 그 원수에게 가가지고 얘 원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원수로 대하지 않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당신을 삼겠노라라는 그런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럼 이미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표현할지는 모르고 있긴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써먹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표현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많은 곳에 여러분들이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신적 지식으로 뭐 삼위일체 하나님 뭐 어떤 우리가 서신인 구견에 해가지고 뭐 우리가 쭉 기독론, 인간론, 뭐 서론 쭉 그런 걸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지식으로 터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선언적인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10절에 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화목제로 보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목제로 삼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과 직결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라 잘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목제로 삼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주 확정적인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쵸?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주 보증서를 써주신 거예요. 아주 수표를, 자기 앞 수표를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해가지고 너 써라 해가지고 주신 겁니다.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이 확증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증서를 찍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이 보증서를 갖다가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인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정인이 알지요? 맞아서 죽은 아이. 그 새엄마가 목사의 딸이었고요. 그 새아버지가 장로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새아버지는 그 기독교 방송국에 거기 직원이었어요. 기독교 방송에. 그런 사람이 정인이를 그런 식으로 다 해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막 마음이 분개해서 참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더 이상 이 말을 우리가 하지 맙시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포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라크 어디에는 그 공부하는 여학생 30명을 납치해가 되잖아요. 그때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지금도 이슬람과 반이슬람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고 있어요. 테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곳곳마다 지금 사람이 죽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곳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급되지 않는 이 미치지 못한 일들은 누구 책임인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통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물리고 찢고 찢는 이런 악순환은 우리가 최소한 피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는 서로 반목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사랑할 때입니다. 이제 표현 못했던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제 나누지 못했던 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진정 평화를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어원 자체가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에 보면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 분이가 말했나, 아니요 대중가수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사랑의 높이를 어디까지 그렇게 높이시는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까지 그렇게 높여주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랑을 이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때 진정한 교회의 평화, 세상의 평화, 이 글로벌 세계가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